네, 제가 지난번 이제 수요 설교 후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그 문자로 우리 남편이 탁구를 잘 친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탁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좀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그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촌 오빠가 교회에 왔는지 아마 굉장히 궁금하셨을 줄 압니다. 저는 이제 그 탁구대가 있고 또 탁구를 함께 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후에 아주 기뻐서 저희 사촌 오빠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했던 반응과 달리 웃으면서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은 하기는 했으니까 오기는 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코가 낄 것 같고 이러니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했으면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아직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지역 홍천이라는 곳에 가서 있습니다. 아주 살짝 이렇게 낙심이 되었지만 주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오빠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현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고 기도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저 혼자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다니엘 6장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오늘 6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말씀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의 왕은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후에 페르시아가 많은 땅을 점령한 후에 이렇게 세운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처음에 다른 나라였는데 메대와 바사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 메대와 바사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힘을 빌어서 리디아 지역을 제일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바벨론 제국을 또 점령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두 지역을 점령하면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바벨론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서 아직 남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지역의 임시 왕으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자기 삼촌 다리오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지역을 이미 이제 점령하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 바벨론 지역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를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 좀 전에 읽으셨던 31절 말씀에 보시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얻었는데는 받았는 대로 해석했을 때 더 그 의미가 확실합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이 땅을 맡아서 이게 다스리게 되었고,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그 총리 셋 중에 누가 속해 있는 것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관들로 하여금 이제 120명의 고관들이 총리들에게 보고하고, 총리가 그 보고를 받고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네, 왕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리 3명을 세운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민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티르, 비범한, 탁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나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교제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저기 여기 보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이렇게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네. 나 혼자 공부하면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아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 들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딱 들어서 표해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세웁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민첩한 사람이니까 많은 총리들, 그러니까 총리 3명 중에 또 그들 중에 또 1번으로 이렇게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시기질투합니다. 왜요? 이 다니엘은 정통 바벨론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여기서도 고발할 때 그 다리오 왕한테 다니엘을 고발할 때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아니냐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질투한 사람, 이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낱낱이 조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고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남들이 안 볼 때. 안 볼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누가 보십니까? 예,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아무도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거를 주목해서 보시냐면 착한 일 하는 거.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에 이렇게 휴지들 이런 거 막 주워서 아무도 안 보는데 갖다 버리고 남 보는 데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안 볼 때 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휴지가 하나도 없을 것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찾지 않으면은 그를 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작당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문안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울 것을 간청합니다. 그 법령이 뭡니까?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한 것입니다. 다리오의 왕은 그들의 흉악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와서 자신을 신처럼 30일 동안 높이겠다는 말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승인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를 이렇게 막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놓아서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서 많은 칭찬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일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A인지 B인지 A, B, C가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인생 가운데에서는 계속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 역시도 선택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청년 교사들을 3명을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코로나 기간에 이제 3명의 친구를 이렇게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무도 교회 안 오고 막 문 닫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시즌이었거든요. 그 시즌에도 이 친구 3명은 교회에 토요일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저하고 그 부서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렇게 저랑 코로나 내내 교회에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훈련하다가 보면 이렇게 그 청년들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속을 하고 본인들이 제가 이제 권유를 하고 본인들이 동의를 하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약속한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잡히면 이 시간을 꼭 캔슬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왔다가 안 왔다가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친구 3명들을 그냥 그 각자에 맞게 그냥 제가 계속 그냥 훈련을 했습니다. 올 수 있는 만큼 그 친구들을 만나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1달, 2달, 6달, 1년, 1년 반, 2년, 2년 막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가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 전에 하던 대로 그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변함없이 온 친구는 믿음이 확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저희가 모여서 제자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자기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언니를 너무 미워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자기 언니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언니를 너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자기 언니를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언니가 조금 이렇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데 언니로부터 완전 기적이래요. 자기 표현으로는 자기 언니한테 미안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예, 주변에 있으시죠? 이 사람한테는 미안해라는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면 좋겠는데 가족 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원래 이렇게 청년부에서는 리더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리더로 세워지게 되고, 또 그 리더로 세워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한테 교회 잘 안 나온 애들을 많이 붙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막 계속 한 명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저기 유학 갔습니다. 유학. 그런데도 그 땅에서도 열심히 신앙 교회를 정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저한테 카카오 전화기로 전화가 오고 또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옵니다. 이렇게 정말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또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쭉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쭉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숨쉬기, 호흡하는 거, 이렇게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호흡을 계속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숨쉬기를. 그런데 이런 숨쉬기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예, 병원에 가야 됩니다. 숨쉬는 게 불편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 지금 뭐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불편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진짜 바쁜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바빠요. 막 정말 치열하게, 직장 생활도 치열하고, 애를 키우는 것도 치열하고, 가정을 이렇게 잘 돌보는 것도 굉장히 치열하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바쁜 거 다 끝나면 기도해야지. 또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시간을 만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다니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야말로 기도할 틈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총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사를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도할 틈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히려 지치도록 일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또 왜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없는 것일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인생에 크게 문제가 없어. 물질도 크게 부족하지 않고 또 문제도 그렇게 없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건강하고 이렇게 또 큰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또 평탄하게 만사가 오케이인 분들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평탄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인생이다. 이런 거에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정말 풍파가 많은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파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경우가 더 높습니다.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잔잔하고 평탄하고 이렇게 한가롭고 이러면 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모임들을 갖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모임도 하고 저런 모임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유심히 듣고 적는데 보면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흐리멍텅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항상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죄의 문제와 상처가 많을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냐면 습관적인 죄. 자기한테 이렇게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정죄해요. 스스로 정죄감이 드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의 문제,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거는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저 같은 사람이나 또 구역장님이나 이런 교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은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기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또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들은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있고 또 미움, 원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왜 이렇게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지라는 것을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뭐예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자랑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면서 영적인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이 기도를 한다는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다윗에 관련된 우리 사무엘상 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치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오늘 지금 읽지 않았지만 그 사무엘상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십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남편하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특수하게 우리 그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그 비즈니스 선교사로 이렇게 같이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 지사를 쪽에서 일을 하면서 중국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이렇게 입사하신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중국 지사는 다 망하고 막 이래서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같이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프랜차이즈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대출도 막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대표이사의 어떤 신용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신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주고 또 심지어 이제 이렇게 차가 없어서 차도 그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차를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막 회사의 부채는 잘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좋지 않게 이 선교사님이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빚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이렇게 퇴사 후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굉장히 힘드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심지어 잘 아시는 것처럼 공황장애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시절을 이제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금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디로 갈 수 없는 끝에 다다르니까 그 전에 이제 하나님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끝에 다다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다시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활주일에 이 선교사님이 부활절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령을 막 부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집을 구한 게 아니었는데 집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대요. 하나님, 집이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회사에 사옥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동안은 마음도 아프고 또 성격상 이렇게 그 빚을 다시 이렇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대표이사 이름으로 하고 원래대로 좀 돌려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막 너무나도 가중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 마음의 병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매일매일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확 담대함을 주셔서 이분이 회사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대표이사를 딱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그 사옥 아파트로 받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말하고 또 그 아까 기억하세요? 아까 자동차도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새로 뽑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용도 이 선교사님이 계속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차도 나한테 달라고. 참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 진작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집을 아직 처리 중에 있지만 어쨌든 그 집을 받기로 하고 또 차는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저희 남편을 회사에 왔다가 만나게 되면서 이 간증을 이제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이제 선교지로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신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고관들의 고발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6절 하 책을 보시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리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렇게 쭉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네, 항상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예, 그가 기도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